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전에 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 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기록하기 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나타내 보이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졌는지 여기 함께 살펴보면서 고난 중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오늘 4절 이하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나타내 보이신 사랑은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표현인 게 말없이 발 씻기심으로 나타내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발 씻기심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에는 세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일한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은 받았으나 이후로도 연약하여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죄를 주께 고백하며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표현이 이 제자들의 발 씻겨 주심의 모습 속에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연약함으로 짓는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심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 그게 발 씻겨 주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영원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서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더하여 그 사랑이 예수님의 발 씻기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영원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의 대상이 누굴까요? 그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내 보이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고 따르던 모든 사람들과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말씀하기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하고, 자기 사람들. 그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나를 믿는 자는. 그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 예수님 제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 예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 그들을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 큰 사랑은 두 가지로 보면, 첫째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원죄에 대한 용서와 해결의 단번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단번의 사랑. 그 단번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루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이후로는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원죄에 대한 것은 단번의 사랑입니다. 더 이상 기억할 것도 없어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도 기억지 아니하신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원죄에 대한 그 죄, 단번에 십자가로 도말해 주셨단 말입니다. 물론 그 후에도 우리는 연약하여 죄 지을 때가 많습니다. 일컬어 무슨 자범죄라고 합니다. 연약함으로 짓는 죄. 그러나 그런 자범죄들은 그때그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마다 예수님은 더하여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 죄에 대해서는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첫 번째는 단번의 사랑이지만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날마다 베푸시는 사랑인 거예요. 날마다 우리 연약함으로 죄 지을 때마다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날마다의 사랑.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종합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 현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찬송가 317장에서는 가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은 사랑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알고 느끼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게 은혜로 사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알고 느낄 때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이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주님이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마귀가 우리를 가까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감사도 잊어버리고 소망도 잊어버리고 믿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도 잊어버리고 즐거움도 잊어버리고. 왜 잊어버립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느끼지 못하면 그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그 영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느낄 때 우리 속에 감사가 생겨지고요. 심령의 평안이 있어지고요. 때로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 속에 담대함을 주시고요. 그 속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느끼는 사람이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의 시편 기자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담대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지혜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승리인 거예요.
내가 승리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체로 이미 승리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사랑 알고 느끼는 게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있는가? 그걸로 돌아보면 됩니다. 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위로가 있는가? 담대함이 있는가? 그것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신앙생활,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 나는 이 알맹이 없는 걸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대도 골짜기에 매형과 함께 지내면서 한 3, 4년을 매형 인삼 농사를 자주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인삼밭을 이렇게 가꾸면서 하다 보면은요, 인삼이 이 뿌리가 썩어요. 한 번씩. 근데 이 인삼 농사는 굉장히 많은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삼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그걸 인삼 줄기를 붙들고 있다 그래요. 대를 붙들고 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인삼이 6년근이 되면 아주 최고의 가치가 나아가는 그런 인삼이 되거든요. 근데 이 기술이 없으면 인삼을 6년 동안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인삼을 6년 동안 존재 살아서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3년, 4년 되면 할 수 없이 캐는 거예요. 썩기 전에. 이게 관리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썩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면 그동안 농사 지은 거 그냥 수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기 전에 이거 도저히 징조를 보니까 이거 3년 이상은 못 버티겠구나. 그럼 3년에서 그냥 캐는 거예요. 그걸 줄기를 붙들고 있는다 그래요. 인삼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은 6년까지도 그걸 잘 관리한다고요. 그러면 6년 되면 인삼이 막 대단해지고요. 약성도 그만큼 더 6년근에 훨씬 약성이 많다 그래서 가격도 비싸지고요. 인삼은 6년근 하면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6년근 이상에서부터는 그 인삼의 성분이 뭐 7년, 8년 돼도 별 차이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제일 정점에 도달했을 때가 인삼이 6년근. 6년 되면 대부분 캔다고요. 그 기술자들이나 6년 동안 인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인삼 관리를 정확히 기술자들 경험이 쌓여가지고 노하우가 없어 잘 안 되는 사람들은요, 3년만 해도 썩기 시작해요. 근데 이 썩은 게 표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캘 때 보면은요, 참 신기해요, 그거 보면요. 인삼이 썩어서 그냥 죽은 게 그대로 구멍만 그렇게 뽕 나 있어요, 구멍만. 그래가지고 살 이렇게 옆으로 흩어보면은요, 그 인삼이 본래 있던 자리로 그대로 구멍이 나가지고 얇은 껍질만 남아있어요. 껍질만. 그 인삼 모양 그대로 껍질만 남아있고 속은 하나도 없어요. 그 껍질을 살짝 만지면 그냥 허물어져요. 그냥 허물어져요. 속이 텅 빈 인삼. 얇은 껍질만 남아있어서 구멍 그대로 뻥 나있어요. 참 신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함께 하시는 예수 느끼지 못하고, 그 함께 하시는 예수 기억지 못하고, 그 함께 하시는 예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없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생각 속에 그냥 세상 속에 속하여 그냥 육신의 것 따라 살고 있는 것, 그냥 시간 되면 와서 예배나 드리고,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보면 또 껍질만 남은 인삼 생각이 나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속은 텅 비어있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오직 육신의 것에 몰두되어져서 날마다 보이는 것 따라 사느라고.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가를 점검하며 확인하는 기회입니다. 그걸 회복할 기회입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두 번째 어떻게 표현되어졌는가. 첫 번째로는 발 씻김을 통하여 표현되어졌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으로 표현된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세 가지 고난이었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고난은 생애 전체를 통한 고난이었습니다.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고난 가운데서 태어나시고 고난 가운데서 자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받으신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된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태어나시는 순간, 태어나시는 목적에서부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기 위해서 육체로 태어나신 거예요. 더하여 그분은 일생을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사셨습니다. 늘 죽음을 의식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늘 죽음을 준비하며 사시고요. 그리고 이윽고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공생의 3년간의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까지의 고난이 육신적인 고난이었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고난은 영육간의 고난이었습니다. 여우도 그리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신 그 육신적인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참남하다, 귀신의 왕이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등의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는 정신적 고난을 받으시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미쳤다 그랬어요. 영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작은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던 금요일에 마지막 고난이었습니다. 그날이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새워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은 날이 밝자마자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서 쇠사슬에 결박된 채 사형을 언도받으시기까지 법정을 6군데나 끌려다니시며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최후의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지쳐 쓰러지며 넘어지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시고 머리에 가시면리관 씌워지고 양손에 발목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을 고통 가운데 피 흘리시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덮인 채 다시 3시간을 피 흘리시며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신 예수님. 네. 그 예수님이 마지막 금요일에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은 이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단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죄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죄요. 예수님의 사형언도의 구실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한 죄. 그것 때문에 사형언도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사형을 언도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더라면 아마 예수님 마음의 고통은 없었을 거예요.
더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것은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데는 유대 종교 지도자였단 말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판받아서 사형을 언도받았다면 아마 마음이 괴로움이 덜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아프실 때가 어느 때일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이 있음을 알면서도 영생에 관심 없이 육체만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볼 때, 그때 주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최후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 직전에 마지막으로 당하신 고통,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영혼의 고통이요. 하나님도 예수님 외면하셨어요. 십자가 지실 때요. 그래서 온 땅에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그 고통에 견디도 못하여 부르짖은 외침이 뭐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도 예수님 버리셨어요. 왜? 우리 죄 대신 당하시는 그 순간, 넌 죄인이야 지금은.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 짓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도 외면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른 고통은 다 참으셨는데 마지막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절규하신 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우리를 위한 고통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이었단 말입니다. 나를 대신한 고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대가를 치르시고 주께서 우리를, 아니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에 대한 죄의식이 점점 더 묻혀져 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은 죄주 뭐 주님이 지셨는데 뭐 나 하나쯤이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제사제도 속에서 우리가 얻을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마다 각자 자기 죄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자기 죄의 대가요 짐승을 자기가 죽여야 됐어요. 자기가 제사장이 받아 죽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손수 죽여야 됐어요. 자기가. 짐승이 죽을 때 어떻게 죽던가요? 동네에서 돼지 잡을 때 보셨잖아요. 온 동네 떠나가도록 돼지 꽥꽥거리는 소리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될 때 그 발버둥 치는 절규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범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려고요. 여러분, 그 죄의 심각성이 뭡니까? 뭘 깨닫는 겁니까? 뭘 깨닫는 겁니까? 네? 영원한 죄요. 영원히 지옥 가는 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내 자신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죄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면 나 영원한 지옥 간다.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의식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이게 이 시대의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 의식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대해서.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이거 의식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크신 고통받으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십자가에 끝났어요. 언제 끝났어. 더 이상 예수님 사랑 기억 안 해요. 더 이상 사랑 필요 없어요. 다 됐는데 뭘.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육체로만 그냥 편히 살다 가면 되지.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상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받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졌고 약속됐고 보장됐고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됐고 그럼 뭐 남았어요? 이제 다 됐잖아요. 이제 때 되면 이제 올라가면 되고 죽으면. 그럼 나머지는 이 땅에서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사랑 의식할 필요도 없고 됐어요. 그냥 한 번씩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됐어요. 그냥.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속에 계시면서 어느 때 근심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어느 때요? 우리의 관심이 하늘에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두고 살아갈 때 근심하시는 거예요. 야, 너 어디 보고 사냐? 넌 뭐 보고 사냐? 너 뭐 생각하냐 지금?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때 내 안에서 안타까워하시고 근심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 사랑하시며 끝까지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의식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디서 함께 계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지금 어디 함께 계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근데 그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의식도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사랑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의 목적이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게 하실라. 그거 잊지 않아야 우리 믿음 유지하는 거예요. 그 사랑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믿음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형식의 껍데기만 남고 끈 떨어진 연처럼 멀리서 보면 펄럭펄럭 잘 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점점 떨어져 멀리 가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땐 잘 날고 있는 것 같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야 악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믿음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이 십자가 고난으로 표현되시는 것,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억시키시며 우리로 간직하게 하시며 우리로 지키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똑바로 깨달아 알고 이거 다시 붙드는 거예요. 이게 고난주간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느라 바쁘고 힘들고 관심과 시선을 빼앗겨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진 다 잊어버리고 육체를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삶에서 한 번씩 고난주간에 1년에 한 번씩 다가올 때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영혼. 한 번밖에 기회 없어요. 육체는 어차피 한 번 기회 잠깐 살다 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혼도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이 날 동안에 여기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육체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허물어지는 거고요. 늙어지는 거고요. 소멸되어져 가는 거고요. 영혼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요. 영혼이요.
영혼에 관심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영혼 없는 신앙생활, 영혼에 관심 없는 신앙생활, 영혼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걸 종교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과 종교는 엄연히 달라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난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주간에 이런 주님의 고난의 모습과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알고 고난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크고 영원한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고 감사와 소망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고 영육 간에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사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